키 작은 사람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군대는 반대예요. 키 큰 사람이 앞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늠름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군대에서는 그런데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헌신제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언제냐? 애굽에는 언제 들어갔죠? 요셉 때문에 들어갔어요.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했어요. 그게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는데 꼭 거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이게? 아니 무슨 바다예요? 예? 홍해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홍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알아야 되고,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그럼 광야는 뭘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하나 건너야 되는데 우리 장례식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이라는 것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굽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거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럼 홍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홍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그 어디예요, 그게? 홍해바다는 뭐 얘기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건 뭘 얘기했어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는 게 있어요. 세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꼭 거쳐야 돼요. 그럼 광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줬죠? 만나 메추라기도 줬지만 중요한 게 줬잖아요. 뭘 줬어요? 십계명도 줬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막을 줬어요. 성막. 그래서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준 게 아까 얘기했는데 율법을 줬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요단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며칠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 우리의 과정인데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여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막 중심처럼 교회 생활이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약속한 겁니까? 그 약속의 중심이 뭡니까? 약속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이라는 골짜기가 머물러 있었는데 창세기 26장이 바로 그랄이라는 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흉년이 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샘의 근원을 얻었고, 그리고 어떤 축복 받았느냐? 르호봇이라는 축복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러면 가나안이 왜 여기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 이걸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룻이 보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거 붙잡은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원래가 나오미가 살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실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초림.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의 시간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 요게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지나가야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요. 요게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이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거를 준비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떻게 오신 거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달란트 주고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달란트 셈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재림하신 예수님 누구 맞이할 것이냐? 기름 준비한 사람을 맞는다. 이거고.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거냐?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거 전부 다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말세에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고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거를 가능하면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온다. 뭐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리라.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광야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모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훌륭한 지도자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그건 맞지 못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뭘 잃어버리냐?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언제 오시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들 이후에 그제 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기다리는, 가나안 들어갈 때 모세도 축복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모세,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 이삭 다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이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광야의 엄청난 고난을 이기면서도 끝까지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세계복음화 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헌신할 것이냐 이거야. 그럼 답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거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이 헛수고했느냐?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자꾸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게 복음을 민족 종교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내 생각 기준이 아니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바로 엄청난 화려한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헤롯 성전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러겠냐?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종교예요. 민족 종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 다 때려부시고 유대인만을 크게 살리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막고 있대요. 천국문.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율법이라든지, 자, 이게 최고, 율법이라든지 어떠한 전통이라든지 어떠한 규례라든지 여기에 몇 개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이거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단체 유지. 그래가지고 성전 짓고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다 보니까는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도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놓치는 게 이게 헛수고다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중세교회처럼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보니까 천주교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경쟁하고 그래요. 지금도 부인은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설명했거든요. 복음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때 메시아 오실 땅에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석가모니 믿어야 되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도 훌륭하고 석가모니 훌륭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도 자꾸 뭐냐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못하면 현대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헌신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이 답니다. 맞죠? 복음이 답니다. 여기서 언약이 확실하고 언약적인 축복,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참,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라.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부터. 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까? 조용하게 하나님 앞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세요. 이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만났죠. 제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타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후대는 뭡니까? 이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읽었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길게 안 해도 여기 잘 알아들으니까 길게 하면 졸기만 하지 뭐. 지난번에 조금 길어뜨리게 막 졸더라고. 근데 오후 예배 이제 앞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쭉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마지막 때 로마 복음화의 핵심 인물들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로마 16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자로, 식주인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헌신한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은 선한 데는 아주 그냥 미련하고 악한 데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느냐면요, 선한 데 지혜로워라 이거거든요. 자꾸 뭐 하냐면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육신만 섬기는 것, 이걸 경계하라 이거예요. 무엇이 선입니까?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모든 거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하지, 그거 다 뭐냐? 그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때 이게 여기에 전부 다인 거죠. 여기서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제 나타나는 바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감춰져 있는 게 계시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진짜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뭘 누리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멀리 안 나가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를 돕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경제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문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로 안 나가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선교입니다. 경제 선교.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 받고 싶죠? 한번 말라기서 한번 이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7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안 지켰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래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 뭘 도적질했습니까? 헌금을 우리 훔쳐갔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11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은 또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시험해보래요. 혹시 11조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건 시험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저께 누가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한 달에 7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있다고. 7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그걸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어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신풍동에 그 무당 하나가 옛날에 살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테이프 들은 적 있죠 옛날에? 누구라 그러지? 네? 김의강 이 집사 중앙침례교회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집사 무당이었어요. 근데 엄청 번대 돈을. 근데 다 나간대. 남편이 공무원인데도 아주 좀 고공무원이라 그래. 어느 직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따라치고 맨날 이상한 짓 되면 돈 달라고 돈 다 가져가 버렸대. 그러니까 이렇게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의 선교입니다.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문화의 선교는 뭐냐면, 문화 선교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이상한 것들 뭐 많이 봐요.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신전 같은 거 보고, 그거 보고서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멋지게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화를 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 화려하게 세웠던 42년 동안 세웠던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왜 무너졌어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야 믿습니다. 그게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웠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우상이 뭐냐면 뭔가 좀 크게 세우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천주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엄청 잘 세워요. 지역마다 천주교 이상하게 지은 거 봤어요? 다 잘 세워. 멋있어요. 들어가면 뭐 그냥 뭐 천장도 엄청 높아가지고 진짜 거기 가면 완전히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 속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세계 선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건축 헌금이라고 하면 되겠구만. 하지만 이게 세계 선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겁니다. 선교. 미래 선교는 뭐냐? 이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선교, 11조, 문화 선교, 성전 건축, 세계에서 선교 헌금 하잖아요. 후대를 위한 것도 우리는 해요. 후대 헌금. 근데 좀 잘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 할 겁니다. 많이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이게 다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게 가나안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헌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최고의 선교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